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8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의 묵상 성경 인물편으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밋빛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그 전쟁의 대상이 되는 곳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승리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가장 힘든 방법처럼 보이는 이유는 여리고 성의 성벽은 당시의 다른 성들과 비교할 때 가장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의 길이는 350m, 폭 150m의 성곽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에 따라 여리고 성을 상상해 볼 때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벽을 무너뜨릴 만큼의 기술과 무기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여리고성을 상대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전략은 기만 전술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기만 전술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방법인데요. 상대의 사기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오히려 무능한 척 하는 것이죠. 그때 상대방이 방심하게 되면 기습하여서 승부를 내는 전술입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싸움에 능숙했고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었으니 여리고성 군사들이 충분히 방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6장 1절에는 기만 전술을 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예 성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쓸 수 있는 전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전략을 한 가지 가지고 오십니다. 군사들끼리 직접 부딪히는 싸움이 아닌 여리고성 주위를 무리지어 돌라는 것이죠. 게다가 무기를 들고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7 양각 나팔을 들고 앞장서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무려 6일 동안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명령들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마도 그 모습을 위에서 지켜보며 분명히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하다가 제 풀에 꺾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여도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과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저를 잡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연약할 때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저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